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강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중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론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후서를 제가 했었고, 또 로마서를 했는데 그 밖에 이제 갈라디아서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에베소, 빌립보서 등등 이제 바울 서신을 대해 계속 새벽마다 좀 보게 되고,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장에서 말씀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이 땅의 천년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관하여 말씀했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66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잘생기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많은 학식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관하여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 본 대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떤 하나님의 형과 상으로 지어받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생겼다. 인생이 생겼다. 코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창조적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할 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대로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여기에 이사야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찾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육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죄에 관하여 무덤덤해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이 선택받은 자라는 그 아주 자부심이 도가 지나쳐서 교만이 되고,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은 따놓은 당상이요, 어떠한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잘못된 사상,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너희들이 소를 잡아들여도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해도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너희들이 이 아침에 나오고 너희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물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 앞서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냐 이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막 구원은 따르는 당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막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으니 하면 이 이사야 시대에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를 잡아들이듯 우리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듯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는 것이지, 내 시간과 내 몸과 재물을 드림으로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없이 심령의 통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미 없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심성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에 불안이 오죠.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 직장에 내 위치가 위태위태할 때 여러분 불안하시죠?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이 되시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용하지 아니함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던 내 심령이 어느 점인가 말씀을 들을 때도 무덤덤해지고, 단에서 말씀에 목사가 어떨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면 나만 그렇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는 자.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경외 사상이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7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말씀하시죠.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한 나마를 낳았으니. 여러분,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턱 생깁니까? 그렇죠? 그냥 40주 가까이 어미 뱃속에서 아이가 서서히 자라서 해산할 때가 되면 나오지만은, 한 나라가 일어나서 흥망성쇠가 갑자기 되겠느냐? 역사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성정결의 여러분 원칙에 따라서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그리고 완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쇠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요 민족이요 세상의 여러분 이 조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면 자녀가 자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여서 때가 되어 내가 너를 선택한 그 기대치에 너희들이 이루도록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 사상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안 된다. 밖이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머니 가슴에 잠들어 있는 따스한 어머니 품속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치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가난함과 심령의 통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초조해하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13절에는 위로를 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comfort. 평안함을 주신다. 편안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렇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라.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근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패러독스적인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죄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함께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대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의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그거 먹으면 내가 정결하게 산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리로록에 와서는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못 봅니다만은, 큰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 큰 이런 뭐 크로우라든지 이런 슈퍼마켓 가면 한쪽에 유대인들의 음식을 따로 팔아요. 그 코셔라 해가지고, 그렇죠? 유대 랍비가 이 음식은 부정한 그런 재료로 쓰지 않고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 정결한 규례에 따라서 소도 잡고 또 다른 양도 잡고 음식을 조리했다는 그런 정명서, 코셔 정명서가 딱 붙어 있어요. 심지어 소금까지도 여러분 코셔 소금이 따로 있어요. 핫도그도 여러분 코셔 핫도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그거 먹었다고 거룩해집니까?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정결하다, 나는 이런 지저분한 음식, 나는 돼지고기와 쥐고기 등등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나는 거룩하다고 지금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준엄하게 힐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저분한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부정한 것이 입으로 들어갔다고 너희가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을 먹었다고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심령이 동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너희의 심령이 깨끗해지,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자부했던 이사야 시대의 이 잘못된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때가 되어 이방 민족으로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예배하고 나는 택함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경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물론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연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4대째 장로교회에 태어나면 제가 아주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이 나를 거룩해 하고 나를 성별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19절에부터 나옵니다. 다시스와 뿔과 룩과 두발과 야환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순간에, 선포하는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들을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동에서 나왔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전파가 사도 바울로 통하여 전 유럽으로 번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신대륙이 발견되면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에서 다시 여러분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과 중국으로 오게 되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를 복음화하고, 때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로 영접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많은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까? 21절의 말씀이 폭탄선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레위인의 피를 받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이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 그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가운데가 누구이지요? 다시스와 뿔과 룩과 두발과 야완과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서 내가 레위 족속을 삼을 것이요, 이방 족속 중에서 심령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그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레위인을 뽑고 내가 제사장을 뽑으리라. 그들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들이 내 앞에서 그 이름이 항상 있게 하겠다. 때가 되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 혈육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적으로 선택받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통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잡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게 하고 보게 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제가 한 10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 시간도 더하고 내 몸도 더하고 내 물질도 더하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이사야서에서 택한 주의 백성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들리는 가운데 주님 위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하여 전개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